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 10월 13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나를 위하여 징계 받으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이 징계를 받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화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고난당하셨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지불하면 그냥 돈을 지불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대가를 지불한 만큼의 물건을 사가지고 와야 돈을 지불한 가치를 우리는 그 가치에 해당된 것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사겠습니다라고 하여 돈을 지불했으면 그 차를 내가 끌고 와야지 그 지불한 대가의 보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찔리고 상하시고 또 징계를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모든 가치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돈을 냈는데, 그분은 희생하셨는데, 그분은 징계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럼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 분명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은 분명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난 죄산 받아야 하고 나는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가 징계받은 것과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각각이 아니라 하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2000년에 예수께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당연히 죄사함 받고 당연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징계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슬퍼하고 가여워하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그가 나 대신 징계 당하셨으니 가치를 지불하셨으니 그의 공로를 힘입어 사는 것, 곧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 또 내가 이로써 평화롭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이 그냥 예수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평화를 주시기 위한, 샬롬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를 힘입었다면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자, 첫 번째,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징계는 사실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 징계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 사랑에 기초한 징계라는 것을 놓고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왜 사랑에 기초한 것인가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가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본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지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습니까? 그가 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죄가 있어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럼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로마법을 저촉했습니까? 우리가 로마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로마법에 저촉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할 때 그분의 십자가는 로마법에 의한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로마법에 의해서 그분이 사형 판결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 자신이 죄가 없고 우리 역시도 로마법에 저촉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공로는 로마법에 대한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라고 하는 이 말, 이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허물이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뉘우치도록,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로 어떤 부정행위,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잘못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깨우치고 뉘우치도록 제재를 가하는 행동을 우리가 징계라고 한다면 율법에 의한 정죄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은 로마법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로마법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비춰봤을 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어디에 속한 죄냐? 로마법이 아닌 율법.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에 기초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우리가 져야 할 징계였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이것을 뉘우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을 제지하는 방법이 바로 징계거든요. 그러니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방법 역시도 바로 내가 범죄한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제재를 받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가 받으신 그 제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건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 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잠언서 13장 24절에도 이와 같이 합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히 징계하는 자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우리나라 법이나 요즘에는 아동에 대한 법이 강화돼서 부모라도 자녀들에게 체벌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제 서구권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녀들을 체벌하거나 징계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한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타락했을 때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실 뜻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징계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나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사랑의 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매라고 하는 것은 폭력의 도구예요. 체벌하는 도구이죠. 근데 거기다 사랑자를 붙여요. 단지 체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훈육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담겨 있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우리를 버리겠다, 우리를 벌주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겠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에서 돌이키길 원한다는 것이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되 우리 대신 예수를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그가 받으신 징계로서 우리를 평화를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징계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과 내가 받아야 할 그 징계까지도 예수님을 대신 세워 그로 징계받음으로써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간절한 뜻, 우리가 그 뜻을 안다면
우리를 징계하신 이 징계 자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바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뉘우쳐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기억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하면 그분의 징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징계였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징계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본래대로 한다면 범죄한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을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 죄는 내가 졌는데 누가 징계를 받는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누가 대신 징계를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나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아무 헐문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어떠한 자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제재를 받으신 것,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나 연약함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과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훈장님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잘 따라오지 못해요. 학생들이 잘 수업을 충실히 따라오지 못하고 한눈 판단 말이에요.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훈장님이 회초리를 꺼냅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꺼내자 아이들이 다 긴장을 해요.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오늘은 회초리 맞겠구나 하고선 긴장을 합니다. 정신이 바짝 들죠. 자, 훈장님이 회초리를 딱 들고 그 회초리를 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리고 훈장님 자신의 종아리를 걷어 올리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너희가 나의 종아리를 때려라.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쳐서 너희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모든 잘못은 나 때문이니 너희가 내 종아리를 쳐라. 그 아이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야, 잘됐다. 오늘 기회에 훈장님 때려보자. 그게 아니겠죠. 훈장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내려오세요.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누가 잘못했는데 훈장님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학생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 대신 맞겠다고 한 거예요? 훈장님이 대신 종아리를 맞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처럼 누가 범죄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가 죄를 지은 겁니까? 누가 제재를 받아야 됩니까? 바로 범죄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시겠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창세기 27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에 이삭의 아들에게 축복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세계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질기는 별묘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에게 드려서 그로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가 야곱을 정말 사랑하는 거죠. 아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러다 만약에 아버지가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아채면 어떡합니까? 그럼 큰일 나잖아요. 아버지가 축복하는 걸 커녕 나에게 저주를 퍼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 얘기해요. 아니다. 넌 축복받으라. 만약 아버지가 저주한다면 그 저주는 다 나에게로 돌려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주는 누가 받고? 어머니인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뭐만 받아라? 축복만 받아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나 대신 징계를 당하신 것은 징계는 내가 대신 당할 터이니 너는 평화만 누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징계를 내가 담당하겠으니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려라.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로서 우리 잘못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고 그분이 대신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그가 징계를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 나 대신 징계당하신 예수를 안다면 내가 맞을 배를 그분이 대신 마셨다는 걸 우리가 믿으신다면 우리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 징계가 왜 우리에게 감사드린가 하면 이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평화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이와 제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평화가 뭡니까? 전쟁 없는 거 평화죠? 뭐 세상에 분란과 뭐 다툼 없는 거 평화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성경이 말한 평화는 샬롬이에요. 샬롬. 안녕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듯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합니다. 이 샬롬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샬롬, 평안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평안해, 전쟁 없어, 평안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죠.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도 체벌이 있었어요. 시험 성적에 따라서 혹은 학교에서 놀고 장난친 학생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나와! 그러고 이제는 이 빠따를 때렸어요. 옛날에. 이 엉덩이를 엎드려 빠져! 그래서 빵빵빵 하고 이제 빠따를 때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첫 사람부터 이제 때립니다. 빡빡빡! 이제 두 번째 딱딱딱!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내 순서가 다가올수록 이제 얼마나 긴장됩니까? 아이고, 아프겠다. 아프겠다. 이제 내 차례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긴장을 합니까? 왜? 내가 맞을 차례가 될 때까지 계속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맞으면, 하고서 이제 고통스러워하죠. 지금 우리가 죄값은 사망,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그 죄값을 져야 돼요. 그러니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초조함은 있어도 평하지 않습니다. 범법자에게 이제 죄값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죄의 형벌, 죄의 대가를 지불하겠다, 청구하겠다라고 할 때 그에겐 불안과 걱정과 염려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샬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나 어떤 초조감으로 그분을 뵙는 게 아니라 평안한 상태에서 샬롬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 대신 징계를 받으셨기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케 되었다. 샬롬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회복하고 이전에 하나님을 볼 때 그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어떤 두려움으로 섬겼던 그분이 아닌 이제 샬롬인 상태에서, 평화인 상태에서, 평강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평안한 가운데 샬롬인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네 번째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네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평화는 궁극적으로 일회적인 평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평화라는 거예요. 이 지속적인 평화라는 것은 결국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그분의 한 번의 징계로 단 한 번의 평화를 얻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셨으므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그 평화는 지속되는 평화고, 이 지속되는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신 이 평화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얘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징계가 당시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이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자, 잠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 죄를 가지고는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겠죠. 그러니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그 죄를 사하시고 이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을 하나님은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평화를 지속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공로가 일회적인 공로가 아니라 그 공로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받은 이 평안이 예수의 공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 너나 나나 비슷비슷하다 유효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자로서 그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지게 얻은 평화이니만큼 그 평화를 우리는 더욱더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또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이 징계, 우리가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이 죄를 대신하여 예수로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한 징계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징계였으나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여 주셨사오니 이로써 예수의 공로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나 대신 징계받은 예수 안에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공로는 단 일회적인 공로, 일회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을 계속 우리 안에서 유지되고 지속되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주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되 그 평안을 지속할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오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주 예수께서 나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의 공로 안에서 평화를 누리되 그 평화를 지속하려고 하는 결단,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결단에는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